은사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이거 가지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막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너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나 방언 기도해요, 나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 이런 소리 안 한다. 그냥 사랑으로 끝난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유치한 때 어렸을 때 하던 그 짓,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다 무엇처럼 어린아이들의 일처럼 여기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네 은사가 크네, 내 은사가 크네, 그런 거 안 한다. 아니 고린도전서가 어제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무엇과 같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아, 나는 왜 평생 방언기도 못하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아, 나도 좀 방언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내 믿음이 말씀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숙하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은사가 필요 없어요. 표적이 필요 없어요.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단단하고 신뢰가 견고하다면 너나 믿어, 나도 믿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뭐 결혼식 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숙해지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지면, 너희가 지금은 미숙해서 은사 가지고 싸우고 막 다투고 하는데 너희가 정말 성숙해지면 그 은사 논쟁을 뭐 할 거다? 버릴 거야, 안 할 거야. 성숙해지면 그거 안 할 거야. 어린아이를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라 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지만 지업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때? 성숙해지면 은사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왜요? 유익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성령의 존재나 성령의 임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령이 계셔 이런 체험으로 하는 거고, 정말 교회가 사모해야 될 큰 은사가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지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1만 마디 짓거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5마디로 뭐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 그게 14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이 은사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12장 가지고 막 줄치면서 성령의 은사 종류가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줄을 바꿔 썼는지 아시겠어요? 중심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걸로 경쟁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뭘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은사는 뭐다? 예언의 은사다. 모든 성도가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요. 그럼 왜 바울 사도가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문제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가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라고 금해버려요. 공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고린도서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우리 시대의 방언과는 달라요. 또 방언 통역의 은사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막 이상한 글씨 써놓고 방언 통역한다고 이런 짓거리 하는데 사도행전과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예요.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는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경쟁이나 다툼이나 화평을 깨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를 깨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필요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볼 때마다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지? 그러고 떠벌리고 다녀요. 맞아요. 그게 성령이 주신 은사일까요? 마귀의 장난일까요? 예? 마귀 장난이지요. 왜요? 뭐가 안 돼요? 교회 덕이 안 되잖아요. 유익이 안 되잖아요. 교회 덕과 유익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사역자 받는데 그 질문 하셨어요. 예언기도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무당도 다 안다. 무당도 성령 충만한 거냐. 귀신 들린 점쟁이도 다 안다. 그 사람도 그럼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럼 사울이 찾아갔던 엔돌에 신접한 여자도 성령 충만한 거냐.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툼이나 경쟁이나 교회 질서를 깨고 고집 부리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약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케 하셔서 날마다 교회 유익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경쟁과 다툼과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되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힘입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특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졸다가 나와서 틀리지 말고. 다 못 왔어요. 4명만 대표예요. 또 마이크는 또 하나씩 준비를 또 하시고. 아무도 찬양 신청하려니까 안 했는데 집사님들이 신청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제가 강제로 시켰어요. 가운데로. 뒤에 안 켜 있어서 미안해. 나는 뒤에를 안 봐서. 뭐 결혼식 축구하는 것 같다? 결혼식 축구하는 것 같아. 내 신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부가 누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뒤에 또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특송하라고 일부러 시켰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맘때의 나이가 가장 갈등이 많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해야지요. 노후도 준비해야지요. 교회에서도 집사로 또 장로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도 해야지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직장에 가서 또 생활하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믿음을 다 팔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고만할 때가 40대와 50대 나이입니다. 누가 저한테 20대로 다시 돌아가겠냐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 힘든 일을 왜 또 합니까? 30대로 가겠냐?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민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서대로 정성택 집사님까지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가장으로, 교회 집사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없어져 가요. 나이 들면. 남자들은 특별히. 제가 남자들 집모임 잘하게 자꾸 이렇게 등 떠밀고 또 교회 안에서라도 남자들끼리 자꾸 어울려서 뭐 바이크를 타든 당구를 치든 동아리 활동을 자꾸 하게 하고 모이게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60대, 70대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남자들의 비참한 최후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말고는 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동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뭐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늦게까지 있고 싶다가도 눈치 보이잖아요. 집에 가면 또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가장이고 남편이고 또 교회 지도자이고 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집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교회를, 가정을, 또 국가를, 직장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찬송한 대로 날마다 넘어지고 오늘의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직장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작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크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셔서 교회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3일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잘하고 싶은데, 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신실해지고 싶은데, 믿음의 모범이 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정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염려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강인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며 영적으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변동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존경받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각 사람에게 평안한 안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